자, 오늘 일사 말씀은 시편 145편에서부터 마지막인 150편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시편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145편은 이제 다윗의 시이고요. 그다음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146에서 150이 할렐루야 시리즈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유머로 이렇게 누가 전화가 오면 할렐루야, 잘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받자마자 할렐루야 그랬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사말이죠. 샬롬 이런 의미죠. 아무튼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할렐루야의 어떻게 보면 제일 시편의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145편도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또 저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고 날마다 읊조린다고 합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계속 주의 영이 또 주님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읊조린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찬양을 하겠다라는 거대한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6편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 이유 그게 149편 6절 한번 보십시오. 149편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러니까 입에 찬양이 있고 칼날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갖는 자에게는 영적인 어두운 영을 부수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걸 예배의 시작이라고 확신하고 저희가 10시 45분에 하지만 우리가 그냥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 10시 45분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어두운 영을 일주일 동안 찌들었든 고민이 많든 또 아팠든 또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영적인 무기로 다가서기 위하기 위해서 15분 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찬양으로요.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이제 들어가는 자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의 올무와 결박을 푸는 시간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찬양이라는 게 무슨 곡조를 붙여서 음악을 넣어서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이것만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글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또 어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거기에서 사람의 속임수 없이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들을 위하고 섬기고
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세 번, 서너 번 섬김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0편이 마지막이 그렇게 됐습니다. 1절은 찬양의 장소예요. 장소가 성소에서 궁창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고, 궁창은 우주를 말해요, 우주를.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은 찬양의 내용. 하나님이 행하셨던 행동을 찬양한대요.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3, 4, 5절은 찬양의 방법, 도구를. 여긴 비파, 수금, 나팔,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기타, 피아노, 드럼은 없지만 아직 드럼, 또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의 몸짓 이런 것들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6절의 마지막은 찬양의 주체예요. 찬양의 주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짓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온몸을 다하여서 나의 마음과 심령과 다하여서 찬양하는 것도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냐면 지난주에 주보에 나와 있던 목회 칼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 칼럼에 대해서 선교사 후원을 목장에서 후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교회에서 했는데 이게 글로 말하는 거랑 또 직접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서 아마 영상을 보통 한 25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집에서 듣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자 알리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통 교회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그냥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또 중직자들 몇 명이 선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 있으면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수동적이 돼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생동감 있게 또 그들의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갖기 위하여서 목장에서 후원을 하고자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물론 목장에서 별도로 헌금을 걷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나중에 교회가 뭔가 좀 영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하고 있을 때야 다시 한번 2단계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매월 내잖아요. 선교 헌금을 낸 거에 대해서 각 목장에 똑같이 그 선교 헌금을 선교부에서 보내드리면 그 선교부에서 그 선교지를 결정을 하고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선교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그래야 목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선교 편지도 받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뭐 한국에 들어온다든지 뭐 광주에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과 함께 목장 모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하면서 그날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더 생동감 있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국내다 그러면 1년에 뭐 아니면 2년에 몇 번에 한 번씩 그 목장이 함께 가서 쉬는 날 그렇게 가서 함께 뭐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적극적인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궁금해서 글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안에서도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만약에 이제 그 선교지가 다 정해졌으면 그 과거에 했던 분들은 리셋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금액은 변동 없이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저희의 마음속에 선교의 작은 불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이 조금 못 남았지만 한 달 동안 목장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찾아서 이렇게 후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고 우리가 뭐 선교사님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또 선교사 선교지를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어두운 영을 부수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팔, 비파, 수금은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짓, 우리의 몸짓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든지 행동하든지 말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된 찬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